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의 삶을 쓰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방방곡곡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근거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말씀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각자의 삶에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부분에 걸치는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두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늘 열왕기 상 16장 29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 16장 29절. 열왕기 상의 16장의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장의 뒷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가 그 전에 있었던 아들이고 그 전에 있었 그 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왕이 또 시므리, 이름도 아주 이상하죠. 시므리, 오므리, 이런 사람들에 이어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던 시절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면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되었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이죠. 22해 동안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역대급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처음으로 나라가 쪼개졌을 때의 왕이죠.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앞질렀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죄의 수준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는 시돈 왕, 엣바엘, 이름 자체가 엣바엘이에요. 왕의 이름이. 엣바엘의 딸인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바알을 적당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이 32절에 나오듯이 신전에다가 제단까지 추가한 사람이죠. 이 아합 왕이. 바알은 제가 올려드린 바와 같이 바알의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이번에 새로 깨달았습니다. 너의 소유, 주인, 또 남편, 이런 뜻으로 바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주님이 너의 참 남편이고 너의 진짜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당시 표현으로 하자면 너의 진짜 바알이 나다. 참 바알이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바알이 폭풍우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풍우를 가져와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가나안 지역의 가장 대표적이고 위대한 주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 바알이죠. 그러니 이 바알 신과의 전쟁을 하는 열왕기하 18장에 이어서 폭풍우가 쏟아져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깨트리고 이기시는 분이신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폭풍우가 쏟아져 내리는 것으로 데몬스트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 대 1로 싸운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인데, 아세라는 굉장히 음란한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 여신인데 다산을 상징하고 굉장히 그
주술적인 그 종교 행위 자체가 성교도 나오고 굉장히 음란의 신이고 다산의 신으로 신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여자 가슴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아세라 신이죠. 그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운 사람이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서 아세라는 주로 목상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다. 아합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이것이 여호수아에 보면 예언된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기초를 놓을 때 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면서 또 아들이 죽을 것인데 굳이 그 하나님의 이 워닝을 도전하는 일이 그만큼 이 전 시대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고 지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나 일어났던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이 16장의 배경 같은 부분이고요. 이제 드디어 17장에 엘리야가 엘리야가 세상에 공개가 된 것을 우리가 17장에서 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시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 야는 야훼의 야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시다. 나의 참 의지할 반석이시고 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기도가 18장에 나오는 기도가 엘리야 이름의 기도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18장을 볼 때 다시 한번 엘리야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7장 읽으면서 오늘 17장을 보면 오늘 17장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우리 인사이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봉독을 늘 하듯이 오늘도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드 멤버들께서 오늘 봉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소개하지 않으셨지만 또 우리 또 터줏대감 같은 우리 공은하 자매님이 1, 2, 3절을 읽어주시고 우리 내시빌에 아직 소개 안 하셨는데 내시빌에 계시죠. 우리 공은하 자매님. 그다음에 우리 이동욱 형제님이 4, 5, 6절 우리 박지연 자매님이 7, 8, 9절 또 우리 서주희 자매님이 10, 11, 12절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네 분이 12절 그리고 이진희 목사님이 13, 14, 15절 우리 정수진 자매님 16, 17, 18절 심상정 선생님이 19, 20, 21절 우희민 자매님이 마지막 세 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봉독합니다. 네,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섰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며 그 여인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누워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재밌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아합의 시대에 22년 동안 지속되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시절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디셈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말한 것이죠. 느닷없이 아웃 오브 블루로 말했습니다. 선교사래요. 이 선지자들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선포합니다. 뭐 준비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야훼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에는 비나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바알의 시대에 이런 선언을 한 것이죠. 폭풍 후의 신 바알의 시대에 더 이상 비 한 방울, 우로, 이슬, 우로 할 때 비와 이슬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얘기하기를 자, 이제 비가 없을 거니까 너도 어떻게 살겠니? 그죠? 자, 큰 결핍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거의 뭐 지금도 에티오피아도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지방에서. 엄청난 기근과 결핍의 시대가 다가올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든 보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되게 희한하고 놀랍습니다. 그 지역에만 비가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어둠의 시절에 그도 동일하게 어려움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희한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고 돌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따로 하셔서 너는 요단강이 동쪽으로 가라. 요단강 동쪽은 요단을 넘으면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라. 오늘 시냇가로 가서 너는 거기서 은둔하며 지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시냇물을 마셔라. 네가 너에게 일단 물은 그 시냇물로 공급이 될 것이고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먹을 것을 날라다가 주겠다. 제가 이제 간증하는 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까마귀가 참 놀라운 새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까마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까마귀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까마귀가 엄청나게 쓰레기통도 뒤지고 막 여기저기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하도 먹을 게 없는 나라라서 까마귀도 저렇게 뒤지나? 그래서 까마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었나 어디에서 까마귀의 식성인가 까마귀의 먹성인가 그런 글이 있어요. 까마귀는 잡식성의 새 조류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 보면. 까마귀는 음식이 보이는 것을 뭐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새가 까마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떡과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준다. 까마귀가. 이것은 그냥 우연히 있을 수 없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가 또 매일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빵과 고기를 먹었죠. 하나님이 전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때 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 배급이 되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배급이 하루 아침에 한 번씩. 근데 이 엘리야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죠. 더블 포션을 받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가 배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이 잡식성 식욕이 왕성한 까마귀가 늘 물어다 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근데 엘리야는 역시 순종을 바로 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도 없습니다. 그냥 뇌도 없고 가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스네강에 머물렀다. 6절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것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는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7절 이제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다. 굉장히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아주 시냇물이 다 마를 정도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8절로 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여러분 요단강 강쪽 동쪽이면 굉장히 이쪽 이스트 이스라엘의 오른쪽에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라고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 띄워드렸지만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강인데 그 강의 동쪽이니까 더 오른쪽으로 갔다가 보시면 사르밧이라는 데를 지도를 보시면 시돈과 두로 그 지도의 왼쪽 위쪽 끝에 보면 시돈과 두로가 있어요.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사르밧이 S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사르밧의 영어가 뭡니까? 제프랏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잘 뭐 이름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라가 두로고 시돈이 그 위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이 사르밧. 재밌지만 저희가 이 에티오피아의 수도에 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오래 살았었는데 아무튼
사르밧 지역은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제가 놀랍게도 또 여러분에게 카톡에 올려드렸지만 바알 숭상하던 시돈의 월십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것이죠. 바알 숭상의 핵심지로 하필 아합의 그 바알 숭상이 팽배하던 그 시절에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이죠. 시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공부하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을 텐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아닌 이방 지역 시돈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는 그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도 엄청 많았는데 하필이면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인가요? 뭐 그 이방 군대의 장관의 나병을 고쳐주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을 향한다는 것을, 너희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 시돈 지역, 바알의 숭상의 핵심지였던 사르밧, 하필, 그죠? 완전히 적진 심장부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해라. 근데 되게 웃기죠? 그러면 시돈이 바알의 숭상의 핵심지인데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한 세상의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지 않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못하시냐?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이미 명령해 놓았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르밧 지역에서 또 힘 있는 자에게 명령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가장 찌질이 못 사시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과부 한 명을 주님이 택해 놓으신 것이죠. 그 과부는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 과부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 남은 걸로 밥 한 끼 해먹고 죽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과부에게 하필 너는 그 집에 가서 빌부터 먹고 살아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좀 이 가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오라고 말 아십니까? 가오? 조금 이 포스나 이런 뽀대가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찌질하게 하는지 보십시오. 가가지고 나 물 좀 주세요. 물 떨어갔는데 또다시 불러요. 왜 한 번에 얘기 안 합니까, 이 사람 도대체? 엘리야 왜 이렇게 또, 근데 자기가 뭐 일단 목마르니까 물부터 마시고 싶었겠죠. 얼마나 목마른 상황이었고 배고픈 상황이었겠습니까? 엘리야 또한 지극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렸던 거죠. 세대의 아픔을 그는 예외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까마귀가 먹여주는 비밀스러운 공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역시 굉장한 배고픔과 굶주림. 그래서 나 물 좀 떠다 줘요 했는데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떡도 좀 만들어 오세요. 먹을 것 좀 갖다 주시오.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한 과부에게 가서 지내라. 그 과부가 어디 산다 누군가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어떻게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인 줄 알고 갑니까? 자, 제가 혹시 설교했던 거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는 광야에 있는 반석 하나를 때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반석을 때려라. 그럼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날 것이다. 어느 반석인 줄 알고 때립니까? 하나님 이게 물 솟는 반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맥반석? 수맥이 나오는 반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반석인 줄 알고 때립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를 따라오시는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를 따라오시는 반석.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어떻게 그 과부를 만날까? 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recognize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서 순종은 언제나 즉각적인 것입니다. Obedience should be immediate.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순종을 지연하는 것은 불순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고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coincidence, by chance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터줏대감과 같은 동욱 형제님, 성경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설마 모르지는 않죠.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보아스가 아, 네, 아, 보았어요. 보아스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죠. 그 누굽니까? 룻이,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야 되겠다. 여기 이삭 계시지만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마침 갔던 밭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바이 찬스로 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우연히 이삭 죽기를 하려고 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우연히도. 그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지금도 마침 성문을 들어서는데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물 한 잔만 떠다 주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물 한 잔만 떠달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잔만 달라. 근데 정작 누가 공급할 것입니까? 생명을 공급할 자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오버래핑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엘리야. 그런데 정작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립니까? 엘리야가 이 여인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소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 아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남자인 당신이 왜 물을 달라 하나니까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요청하실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가기 전에 말 좀 하지 또 가고 있는데 다시 불러서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면 좋겠어.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죠? 근데 이 여인의 답을 보면 이 여인이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해줬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몰라요. 근데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여인은 전 참 궁금해요. 그죠? 너가 땔감을 줄 때 한 남자가 말을 걸 거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겠죠 아마도. 어른이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과 똑같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땅에 우로가 다시 한 방울도 몇 년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른이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저에게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I have nothing.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눌 게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we have nothing to share.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한 줌 정도 있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얼마나 애초롭습니까?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와,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내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 삶인데 저와 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그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This is 우리의 마지막 만찬. 아니 근데 나 먹을 거 달라고 우리 먹으려고 마지막 기름 몇 방울에 밀가루 한 줌이 있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한 대로 하십시오. 당신 말한 대로 밀가루로 만드세요. 근데 먼저 먹고 나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유, 그래요. 아들하고 먼저 좀 드시고 저도 좀 나눠주십시오.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얻어먹는 처지에 그리고 심지어 이거 먹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이거 한 줌 남아있는 가루랑 몇 방울 남아있는 기름으로 나 먹고 죽을 겁니다. 그래요. 만드세요. 말한 그대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우선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해요. 심지어 만들어서 가져다가 나부터 주라는 게 아니라 나 먹을 거 먼저 만들어서 갖다 주고 당신과 당신 자녀 먹을 거 만드십시오. 오 맙소사. 다 만들어가지고 나부터 주고 여러분도 먹고가 아니라 나 먹을 거 먼저 만들고 그리고 가서 다시 만들어 먹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어쨌든 그 다음 구절이 있어서 가능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이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때는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긴 어디입니까? 시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역사하신다. 이 땅에서 과부의 뒤주까지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방 지역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뒤주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셔야만 비가 온다. 폭풍의 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이 바알 신의 섬김의 중심지 사르밧에서 선포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비가 온다. 그리고 당신의 뒤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 하나하나가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잘 새겨들어야 되는구나. 예사롭지 않은 말만 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참 이렇게 나부터 달라는 말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배가 많이 고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당신 먼저 먹고 달라고 왜 안 했을까? 그건 제가 엘리야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그렇게 배가 고팠어요? 뭐 아마 숨 넘어갈 정도로 배가 고팠을지 몰라요. 요단강 동쪽에서 사르바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완전히 횡단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냥 가지는 거리가 아니에요. 가는 동안에 물 한 방울 못 마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시돈 지역의 바알 숭상지의 중심부로까지 가서 물 한 방울 어디서 얻을지 모르는 그 시절에 과부의 집에 가서 빌부터 먹고 살아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토 하나 안 달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도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진맥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전리로 가봐. 가면 과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쫄래쫄래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는 갔던 것이고 그 만난 과부를 드디어 만나서 간신히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 여자가 참 귀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순종은 말한 것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해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했다고 말했어요. 여기 살진 짐승과 좋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들은 살려놓았습니다. 순종은 들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도 하나님이 나누라고 했을 때 나누어도 바닥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그것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거 해피하죠. 지금 완전 해피한데 이 과부에게 남편도 없는 과부에게 아들은 있었는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해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데 바알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까지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임재하고 있는 그 집에 어떻게 사망이 찾아와서 특히나 그 여인의 생명과도 같고 자기의 생명보다 어쩌면 더 소중하게 여겼을 것과 같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온 겁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어.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특히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Why me? Why you
이것을 나에게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것을 가져가십니까? 실존적인 문제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던지기 쉬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져가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그죠? 내가 죄인인데 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왜 와서 마치 죄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여자는. 의 말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 아내 아들을 가져가신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어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고 품에서 아들을 받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이 다락으로 올라가는 것은 또 어떤 게 생각납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은 것이고 아이가 자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부모와 함께 다락으로 가죠. 방으로 가죠. 그리고 아이를 살려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좀 특이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엘리야는 먼저 우리 예수님과 다른 것은 이것이죠. 20절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전혀 고민과 주저함이 없는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이 엘리죠. 엘리야. 자기의 이름을 넣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기도를 할 때.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 재앙을 내려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것은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축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까? 라는 부르짖음과 함께. 근데 엘리야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또 동일하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지만 예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절규와 질문과 부르짖음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답은,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왔을 때 해석이 없는 것들의 대부분의 정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이 행위의 의미는 어떤 게 또 대표적인 그런 거죠? 예수님이 가늠형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 계속 바닥에다 뭘 쓰고 계세요. 길바닥에다가. 사람들 또 설이 많죠. 예수님 무엇을 쓰셨을까? 뭐 율법을 기록했을 것이다. 뭐 등등등 막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답은 모른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제가 내린 답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막 사람들이 막 다급하게 얘기하거든요. 빨리 얘기해줘, 빨리 얘기해줘.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겠을까?
엘리야가 3번 몸과 몸을 맞춥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했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의 특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랑 같은, 엘리야가 별종이 아니야.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의 특징은 뭡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2다리 사이로 머리를 박고 하늘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의 이제 19장 호렙산에서도 보면 그 자기의 멘탈이 브레이크다운 나고 번아웃 된 상황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 인생의 순간마다 위기마다 실존을 맞닥뜨리는 순간마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항상 엘리야의 기도는 시작이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아들을 살려내는 성령의 역사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 세상에 닥쳐오는 이 소망을 끊어내는 세상의 죽음 앞에 주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호흡을 되돌려 주십시오. 생명을 강구하고 리바이벌이죠. 생명을 회생케 하는 기도. 그 바알 숭상의 심장지에서 유일한 자신의 희망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생명을 되돌리게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바로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22절 할렐루야. 주님께서 왜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 주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이의 호흡을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ESV 영어로 He revived. 리바이벌이 일어난 것이죠.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내려서 아이를 돌려주시며 아들이 살아났소 보시오. 당신의 소망이 살아났소. 당신의 유일한 근거, 피난처, 삶의 이유가 돌아왔어. 그때 그 여인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야 저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당신의 하는 말은 참으로 주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방 과부의 입을 통해서 이 시돈의 한복판 사르밧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놀라운 위정자도 아니고 놀라운 권력자의 입도 아니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죽어가는 과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엘리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와, 딱 1시간. 자, 저희 아내가 엄지척을 했습니다. 네. 잘했어? 오케이. 네. 자, 질문과 코멘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 네. 저는 이 역사서예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 역사서는 재밌고 다이나믹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정말 뭐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딱 시내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남루한 모습으로 이게 뭐 드라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그죠? 누가 좀 배우로 역할도 하시고 땔감을 줍고 있고 막 와가지고 한마디 할 때 나부터 먹일 것 갖다 줘라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한번 드라마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가. 네, 여러분 저 혼자 흥분해서 떠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질문 코멘트 항상 여러분의 코멘트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코멘트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곁다리로 한번 말씀드렸고 자